신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하도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게임에 이런데 괴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에는 괴물 같은 그런 그 짐승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짐승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사람 이외의 짐승, 개, 소, 돼지, 그 이외의 가축들 그런 걸 모두가 다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개, 돼지, 소, 말, 양 또 그 이외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이를테면 그런 그 짐승들은 사람을 비유로 한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냥 이런 자연계의 그런 짐승으로 알고 성경을 보면은 무슨 세상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 자연계의 자연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비유로 들어서 그 비밀을 감춰 두셨기 때문에 짐승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게 되면은 아주 엉뚱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엉뚱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근데 시방 없어.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묵시록을 받을 때 그때는 없었어. 이 얘기는 뭐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런 거예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 이전에 있었는데 시방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그때 기이하게 여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짐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짐승은 사람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짐승으로 비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저 짐승 같은 인간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짐승을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사람을 짐승으로
분별 없는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이 있느냐? 분별이 없어요. 땅에 속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렇게 분별을 주셔서 말씀을 알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진리의 아들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그러는 아들로. 근데 종과 아들을 율법과 진리를 분별 못하니까 뭐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니까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짐승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같이 대놓고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입맛에는 진리가 입맛에 맞지를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조롱과 핍박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는 길이 죽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영생의 복을 받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살고 싶지 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의 율법에 내 마음이 죽는 거 버리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육신이 죽는 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율법 아래서는 육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이 내가 죽어야 돼. 그랬을 때 보혜사께서 오셔서 나는 버리게 하시고 보혜사께서 직접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짐승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아담이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잖아요. 시방 없는 거야. 몰라. 근데 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너희가 기이 여기리라. 장차 누가 어떻게 해서 나와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율법의 정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장차 나올 짐승이 바로 어떤 괴물을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있었는데 없었다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나올 그 짐승의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자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666이라는 거 많이들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냐.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곧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6일의 역사는 짐승들을 먼저 창조를 하고 가축들을 먼저 다 창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이니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섯째 날 육수잖아요. 육수. 66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천사, 마귀, 이게 전부가 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6에 대해서 거기에 구약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 달란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재직을 했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그 무게가 66 달란트라는 거예요. 666. 그걸 가지고 이 솔로몬이 뭐를 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솔로몬이 지혜 있고 위대한 왕이고 그렇게들만 되게 알잖아요.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그 폐역의 길을 간 왕이에요.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고 그런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다가 그 첩들로 인해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아들 둘이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족속, 남유다는 2족속.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유대지파 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가 남북 이렇게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리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평생을 저거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어 무너졌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 끝내에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왕궁을 지키는, 말하자면 그 병기를 사서 지키는 일에 그래도 두려움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전부가 다 쓰고 그런 것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오늘날 신앙인들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데서라는 데 쫓아가고 싶어. 그런데 그런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별도로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런 데로 가면 돼.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곧 짐승이라는 거,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짐승이 되어 있는 자, 그들이 진리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아들로 바뀌어서 천국에를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첫사람 아담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장차나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하도 뭐 게임도 나오고 무슨 뭐 괴물들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젊은 애들은 많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괴물이 나오는 줄 알고 사람이 이렇게 그림이나 보고 이렇게 저거 아이고 저 뭐 저런 괴물이 다 있어 뭐 이래 그런 건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짐승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오늘날에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종 모세도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진리의 아들들도 율법의 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이고 율법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 분별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 이 땅을 보고 하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보고 저건 땅이야. 그게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렇잖아요? 길가에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 땅에 저게 땅에도 저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저거 하네. 그러면은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은 이건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의 주관자고 예수님은 하늘의 주관자로 본질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 정말 참 허망한 거죠.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분별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분별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 대화를 해보면은 말씀에 무지해. 뭐에 무지하냐?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통독하고 해서 그건 알아. 아는데 뭐가 무지하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아. 그게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오늘날 예수 자세히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말씀 좀 해가지고 전하고 교회 목사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하죠. 근데 주의 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율법의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 물세례 주는 거. 성령 세례는 모른다니까. 예수에 가서 그렇게 자세 학문도 많고 성경도 능통해서 뭐 수십 독을 했네 있잖아. 그런 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물세례밖에 주는 거 그거밖에 모르면은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다 가셨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성령 세례 준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왜 그러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 세례 주는 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바로 다시 사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그걸 내 심령 안에서 받은 자만이 깨달아 알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장차 나올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모른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은 핵심의 비밀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없으면 예수님 혼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다고만 하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느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몰라.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됐다고 그러니 엉뚱한 데 갖다가 사람이 상상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 이 주의종들이 이게 첫사람 아담에 대한 비밀, 그들이 그것을 원죄를 져서 타락했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죄인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죄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창조회를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를 않네, 이게. 창조했다고. 성경 말씀에 그게 없어요. 창조 6일의 역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들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을 해서 타락한 마귀가 지상으로 와서 뱀을 시켜서 뱀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끔 미혹을 해서 아담이 원죄를 졌다는 게 아담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타락의 교리를 믿고 아담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지 않았으면은 우리들도 안 죽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처음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생체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죄의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원래 땅에 속한 자 율법의 주관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죄는 무엇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저런 개돼지 짐승들은 율법의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누가 잡아먹힐 수는 있지만은 감옥에다 가두고 죄 졌다고 정지하고 저런 동물 세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죄를 지면은 벌벌벌 떨리고 잡혀가지 않을까. 그러다 잡혀가면은 감옥에도 가고, 옛날에는 사형까지 처하게 되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사람만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동물들은 예수를 안 믿어. 이와 같은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으려면은 바로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군가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담이 어디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펴라.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고 그 창조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해주신 것이 다스리려는 것이 이 세상 율법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직접 다스려. 직접 다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천국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두 길을 모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아담과 예수로 이 두 그릇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은 이제 보혜사께서 이 세상 끝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의 수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수를 채워. 먼저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고 다음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채워서 천국 백성을 완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비밀을 보혜사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비밀이, 요 율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 모든 것이 두 길로 역사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49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놔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 거기 첫사람 아담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담입니까? 우리가 아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가 따로 있어. 다. 그렇잖아요. 아담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흙사람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지은 거예요. 창조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이렇게 우리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아담은 율법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두 그릇이라고 하는 거. 그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분별 있는 것 같아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세상에서 성경 말씀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또 미련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세상에서 그냥 막 이리 주관하고 저리 주관하고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건 뭐 버려야 된다는 둥, 죽어야 된다는 둥. 예?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소탐대시라고 있는 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적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놓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보다 소탐대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몰라. 알지를 못하니까. 바로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가 바로 짐승의 정체요. 사람이 곧 짐승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바로 순종하며 오직 보혜사만 따라가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